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알았기에 이 시간 함께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그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의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사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크신 은혜 은총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그때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되 두고 보고 아까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요엘로 준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겨놓고 되돌아보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자녀들의 두렵고 떨림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례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격받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지 말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 했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를 빨리 통식시켜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형제들이 교제하는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가정교회 일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장 목사님 능력 주시고 말씀에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주셔사오매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신앙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바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말씀 듣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빨리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자녀들이 신앙 교육하며 학교생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모범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가정 예산을 쌓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심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불러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직분자들이 항중 직분자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을 아버지 헤아려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러 올 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일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해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또한 은혜로 예배할 때 크신 은혜, 능력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터널의 길이가 너무나 길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 형편,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은 낮고 천한 세상에 메시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죄와 사망의 올가미에 매여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교회력을 살펴보면 대림절과 성탄절은 교회력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순절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교회력은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은혜의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궁리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연속성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가, 또 믿음의 연속성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는 모세의 율법이 정한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을 집에 머물러 있다가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도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사람은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정한, 정의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한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독실하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 주의, 신중함,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힘들고 비참한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슬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만이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통치자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폭력 속에서 아파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기만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경직된 사회 경제 속에서 유래된 가난과 절망, 치료받을 수도 없고 아물지도 않는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듣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통한하기도 합니다. 무질서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너 잘났다라고 하는 손가락질로 비아냥대기 일쑤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과 비방은 수시로 비수같이 마음에 날아들어왔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함, 술수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롤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회복력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롤드 시처는 이 책 서두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 그들이 대도시로 떠났을 때 대부분 믿음이 잃는 것을, 신앙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잃어가는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당해 불신으로 넘어가듯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서서히 떠내려 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당해 불신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강한 물결 속에 서서히 떠내려가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를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의 슬픔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죄와 무지, 어둠과 우상에 결탁된 이스라엘,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는 인위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간절한 위로, 영적인 위로, 영원한 위로, 찾아볼 수 없는 위로를 시몬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런 위로를 비단 시므온만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위로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위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 습관 중 한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은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시므온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테크레마티스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테크레마티스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을 다루다 혹은 계시를 전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므온에게 한 사건을 다루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다루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 주셨는데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풀어가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 습관적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시므온은 성령의 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았던 당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고통이 공감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같은 듯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지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시므온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내 손에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다림보다 큰 것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그는 매일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문이 닫힐 때 그는 성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언제 성전에 나타나실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이 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는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관찰하고 쳐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므온을 사람들은 미쳤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난 그날도 성령께서 시므온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필요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시므온이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아기 예수를 자기 팔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9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일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구원을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눈이 그저 본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던 시므온은 성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대로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았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통과 비명이 슬픔과 애통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회복할 수 없었던 찢김이 회복되어지고 슬픔이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므온의 찬송가 더
같은 찬송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삶이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한편 마리아와 요셉의 그 당황함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품에 아기 예수를 안겨드리고는 어안이 벙벙해 하지 않았을까. 정결 예식은 거행되지도 못했고 아기 예수는 시몬의 품에 안겨졌고 이상한 말만 들었던 두 부부.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시몬은 자신이 맡은 사건을, 비밀의 계시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것이 34절부터입니다. 3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시몬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비밀의 계시를 지금 두 부부에게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사려가 깊구나. 배려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당황해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그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이구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취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비밀을 풀어주듯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풀어가고 사건을 맡아 다루듯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므온같이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간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대인같이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습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시므온과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스라엘의 사건을 맡았던, 비밀을 맡았던 시므온과 같이
복음을 맡아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비밀을 풀어주며 구원의 사건을 설명해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후반이 주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서 주의 비밀을 맡은 사람, 아버지 주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길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무력감을 한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구원의 사건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 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지혜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할 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후명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1층에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1층에 있는 분들은 아래층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왔는데요. 1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까지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시책을 따라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되 주일 예배만큼은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 또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8시 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8시 반 예배에 오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함 속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배를 내년 1월 달로 넘기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없이 어떻게 송구영신 내년을 맞을까,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 교회 예배 역시 계속해서 멈춰져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은퇴입니다. 2020년 만 70세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또 특별히 교회의 요청으로 이미 은퇴하셔야 했지만 은퇴가 유보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장로님으로는 이규수 장로님, 박남섭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는 이상근 집사님, 권사님으로는 이순희, 문인엽, 김점순, 김인혜, 이금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은퇴식은 우리가 임직식과 더불어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내년에 임직식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 임직식 때 은퇴식을 같이 하는 것을 하고, 은퇴는 올해 이렇게 연말을 기준으로 은퇴를 하고요. 은퇴식은 임직식과 더불어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셨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은퇴는 하지만 저희 교회의 특성상 은퇴하신 분들도 여전히 시무하시는 것처럼 직책을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은퇴하셨는데 그렇게 맡고 있어요? 은퇴하셔도 저희 교회는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잠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죠?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1층에도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죠? 예, 우리 큰 박수로 몇 분 안 되시지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 물품 후원이 있는데 우리 박남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다시 뵙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내년에 다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하지만 이렇게 대예배로는 내년에 다시 뵙게 되는데 우리
내년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그렇게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저 영상이 안 나오죠? 소리는 나오죠?